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9장 31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31절에서 39절까지 본문이 좀 길어서 35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아멘. 어제는 무비보셋을 만나고 그에게 판결을 내린 장면까지 살폈습니다. 오늘은 바르실레를 만난 장면을 살핍니다. 본문에 따르면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이고 길르앗에 있는 로글림이라고 하는 고원지대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다윗이 요단을 건너가기 전에 그 요단을 건너가게 하기 위해서 이제 요단에까지 환송을 나왔습니다. 이미 이 바르실레는 앞에 17장 27절에서 29절까지 해서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그렇게 피난길에 나섰을 때 그 마하나임에 왔을 때 다윗을 찾아와서 그들에게 이 음식과 그런 여러 가지 생활 필수품을 제공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한편 이 다윗이 처한 이 요단강가와 또 이 바르실레가 살고 있는 로글림이라고 하는 이 고향에서 여기는 굉장히 먼 거리이고 또 높은 고원지대에 있던 로글림에서 요단강은 해수면보다 낮은 그런 강이어서 굉장히 고차가 심한 그런 곳인데 80세 고령의 나이에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대단히 어떤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은 근데 뒤에서도 보겠지만 바르실레가 이렇게까지 한 것은 다윗 왕에 대한 어떤 사랑과 순수한 충정으로 그렇게 먼 길을 나선 것입니다. 그는 나이가 80세였습니다. 매우 늙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날 같은 시대에는 매우 늙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당시로서는 정말 매우 그런 고령의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큰 부자였다라고 말하는데 다윗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 그가 왕을 공개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원문에 따르면 바르실레가 공개한 것은 단순히 먹는 것뿐만 아니라 삶에 필요한 모든 일체의 것을 제공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고 신속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제공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가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왕좌에서 쫓겨나서 마하나임의 피신해 있는 다윗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뒤에 34절에서 37절까지의 이 바르실레의 말에 따르면 그런 어떤 보상을 바라고 이렇게 다윗과 그의 일행들을 공개한 것이 아니었어요. 순전히 다윗에 대한 이 변함없는 충성과 사랑 때문에 공경에 처해 있던 다윗을 공개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런 바르실레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항상 어떤 공경에 처해 있을 때 그를 사랑하고 진정으로 대하는 사람에 대해서 고마움을 잊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래서 바르실레에 대해서 이렇게 고마움을 느끼고 있었던 다윗은 그에게 자신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자라고 말하면서 이번에는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황궁을 하게 되면 바르실레를 자신이 공개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도 다윗도 역시 은혜를 잊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을 생략했지만 원문에 따르면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라고 하는 이 표현에 보면 나를 따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의 뉘앙스를 살려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이거를 이렇게 새로 번역을 해보자면 내가 너를 공개할 것인데 내가 받는 것과 같은 정도의 수준으로 너를 공개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즉 다윗이 왕으로서 그 궁에서 받는 그런 제공되는 여러 가지 그런 음식을 포함한 여러 가지 편의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왕으로서 받는 그런 예우를 바르실레에게도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오늘날의 어떤 대통령, 당시 왕과 오늘날의 대통령과 그런 권력의 차이가 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이 가장 큰 권력자이니까 대통령으로부터 이런 대통령에 준하는 그런 예우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제안을 받았을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이런 제안에 대해서 바르실레는 34절에서 37절까지를 통해서 정중하게 거절을 합니다. 이런 대답들 속에서 바르실레의 아름다운 인품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여러 가지 이제 정중한 거절의 사유를 밝히는데 먼저는 그가 자신이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런 내가 어떻게 예루살렘에 올라가겠느냐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것은 다윗의 이런 정중한 그런 이 초청을 바르실레가 자신의 이런 연로함을 들어서 겸손한 태도로 거절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영화도 그렇고 실제로 이렇게 보면은 우리나라도 어떤 돈을 많이 벌게 되면 그 다음에 사람들이 찾는 게 뭐냐면 권력입니다. 국회의원 자리 하나라도 어떤 정치인이 되어서 어떤 권력을 찾고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바르실레 역시 큰 부자였기 때문에 그가 그것을 그 다음으로 그가 취할 수 있는 것은 권력 한 자리를 차지해서 어떤 명예로운 그런 말년을 보내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왕과 더불어서 왕에 준한 그런 예우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초청을 정중히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자신의 자리가 자신이 서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바르실레의 모습은 우리 신자들의 어떤 귀감이 되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바르실레를 오늘 이렇게 살피면서 정말 나도 나중에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정말 듭니다. 우리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좋은 자리, 높은 자리 이거를 그냥 내 분수에 맞지 않게 내 자리, 내가 서 있어야 될 그런 자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그냥 덥석덥석 그렇게 취하는 그런 사람들이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한 바르실레는 이어서 자신이 나이 80인데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겠느냐, 음식의 맛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노래하는 남자와 여자의 그 좋은 것을 어떻게 분간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좋고 흉한 것을 어떻게 분간할 수 있겠느냐 이거를 도덕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서 어떤 그 왕의 모사로서 이 상황에 맞는 그런 시의적절한 그런
선하고 악한 그런 판단을 바르게 판단을 해서 신속하게 판단을 해서 왕에게 그렇게 제안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어떻게 내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미라고 해석을 하는데,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게 합리적으로 보여집니다. 즉 자신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음식의 맛도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고, 또 왕이 아무리 좋은 것들을 그렇게 자신한테 베푼다 하더라도 그것을 제대로 즐길 수도 없는 그런 고령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어째서 왕에게 누를 끼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참 이런 모습에서도 정말 바르실레의 인품이 얼마나 뛰어난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바르실레는 자신이 다윗 왕의 호의를 따라서 예루살렘 성에서 왕과 함께 지내는 것이 왕에게 누를 끼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가 자기 자신의 명예나 영달만을 생각했다라면 그냥 얼쑤좋다라고 하면서 다윗을 따라갔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자랑하고 그렇게 왕궁에서 활기를 치고, 내가 이런 대접을 받는 것은 지난날 내가 다윗에게 이런저런 공개를 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런 어떤 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일을 할 수도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길을 취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 집을 떠나서 이곳 요단강까지 내려온 목적을 말하는데 그건 단 한 가지라는 겁니다. 즉 그는 다윗에게 베푼 그런 도움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고 여기까지 나온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제 왕이 황궁을 하는 상황이니까 왕이 무사히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순수한 목적으로 나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같은 그런 다윗이 제안한 그런 왕에 준하는 그런 예우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어떻게 자신에게 갚으려고 하시느냐라고 하면서 다윗의 제안을 거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37절에서는 이 다윗의 제안을 이렇게 정중히 거절하는 대신에 자신의 소원을 한 가지를 아뢰입니다. 여기서도 그 과정에서도 그의 인품이 드러나는데, 그의 겸손한 인품이 드러나는데, 그것은 다윗에게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이렇게 청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당신의 종이라고 하는 표현도 그렇고 자신이 얼마든지 그냥 나는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돌려보내소서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다윗의 이 명령에 따라서 그렇게 자신이 돌아가기를 원하는 이런 청을 드리고 있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도 그의 겸손한 인품을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자신을 돌려보내면 자신의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그렇게 죽기를 원한다라고 소망을 아립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사후에 부모의 묘 곁에 이렇게 장사되면 부모와 함께 사후의 그런 세계에서 안식을 누린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을 따라 이런 소원을 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대신해서 김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추천하고 그가 다윗 왕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서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풀어 달라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김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르실레와 어떤 관계를 가진 사람인가가 명확히 나오지 않는데 전통적으로 보면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도 그렇고 많은 주석가들은 이 김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바르실레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뒤에 보면 그 열왕기상 2장 7절에 따르면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솔로몬이 먹는 그 상에서 그 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 유언을 남깁니다. 그런 것으로 보아서 여기서 말하는 김함은 바르실레의 아들로 보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이 김함이 자신을 대신해서 다윗과 함께
요단을 건너 예루살렘에 갈 것이고 그에게 그 예루살렘에 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을 하자 다윗이 그 청을 받아들여서 기므함이 그러면 나와 함께 예루살렘 올라가고 내가 그에게 바르실레에게 말했던 그런 예우를 해줄 것이고 또 바르실레가 원하는 것이 있다라면 그것까지도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다윗은 이 바르실레에 대한 이런 고마움 때문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여기서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뒤에 실제로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열왕기상 2장에 보면 기므함이 다윗과 또 솔로몬 때까지 이어져서 그렇게 왕으로서의 그런 왕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대우를 받게 된단 말이죠. 근데 기므함이 그런 대우를 받는 것은 기므함 자신의 공로 때문이 아닙니다. 기므함과 다윗과의 관계 때문도 아닙니다. 그거는 다윗과 바르실레의 관계 때문에 그리고 바르실레가 다윗에게 이렇게 청을 했기 때문에 아무런 관계도 없고 공로도 없는 기므함이 다윗으로부터 그런 은혜를 받는 것이죠. 이것은 성도와 하나님과 성도들인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그 관계를 연상시키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인도하심과 그런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그런 대우를 받는 것은 그런 은혜를 받는 것은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죠. 기므함의 공로 때문에 그런 것을 받는 것이 아닌 것처럼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의 근거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는 것이죠. 은혜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이런 기도와 간청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일들을 지금도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받은 구원, 영생,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돌보심, 이 땅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으면서 악한 일이나 순경 가운데서나 모든 또 장래 일 가운데서도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고 또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런 평강과 여러 가지 은혜를 누리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관계 또 그리스도의 그런 중보 때문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의 어떤 공로로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남들보다 뛰어난 그런 어떤 열심을 내고 주님께 충성했기 때문에 이런저런 것들을 우리가 받는다. 이렇게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것이겠죠. 어쨌든 다윗은 이렇게 대답을 하고 백성들이 다 요단을 건너자 다윗은 이제 바르실레와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빌어주고 각자의 길로 돌아갑니다. 오늘날과 같은 시대가 아니니 이제 바르실레와 다윗과는 아마 이 지상에서 더 이상 다시 재회를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소식도 전달받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과 바르실레가 이렇게 서로 이별하는 이 장면은 어떤 굉장히 애틋한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바르실레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도가 무엇이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교훈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그 헌신한 것에 대해서 차등이 있는 그런 상급을 베푸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상급에 대한 기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게 성경적이지 않은 건 아니에요. 분명히 상급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상급 자체를 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겠지만
그것이 우리들에게 그것을 기대하는 것은 맞지만 이게 표현하기가 참 애매한데 우리가 이 바르실레가 다윗을 섬긴 것은 보상을 기대하고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을 향한 순전한 그런 충정과 사랑 때문에 그렇게 다윗을 섬겼던 것처럼 하나님을 섬길 때도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그런 마음의 태도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런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사랑과 그런 은혜 때문에, 은혜에 대한 감사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우리들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바르실레처럼 우리 자신의 자리가 어디인가를 아는 것이 그런 헌신이, 그런 순전한 헌신이 가능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야 할 자리가 어디인가를 잘 알 때 우리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연민이라고 하는 늪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저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성령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과정 가운데 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에 대한 감사 때문에 순전한 그런 동기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어떤 대가와 희생도 치르겠다라고 하는 어떤 고난도 감수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신앙의 발걸음을 시작을 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본전 생각이 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만약에 내가 이런 길이 아닌 다른 길을 선택했더라면 내가 지금 겪는 이런 고난과 어떤 여러 가지 수고가 아닌 다른 삶을 좀 더 편안하고 안락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지는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또는 내가 이 정도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를 썼으면 그것에 상응해서 주님도 이런저런 이 상황 가운데 이런저런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어떤 계산적이고 기브앤테이크의 그런 정신이 우리에게 생겨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알고 우리가 서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 때 그런 것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없어도 아무런 부족함도 없고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한순간의 호흡도 가능하지 않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피조물의 그런 자리에, 종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치 내가 없으면 하나님이 어떤 손해가 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 어떤 손해가 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자리를 벗어나는 그런 주제넘은 생각들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앞에서 심판을 받아 마땅한 그런 죄인이었던 사람이라는 사실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정죄 아래 있지 않지만 말이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바르실레처럼 순전한 자리에, 겸손한 그런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80의 나이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신자들이라고 부르는 이 사람들 모습 속에서도 고령의 나이에도 여전히 자신을 드러내기를 힘쓰고 요란하고 막 그런 자신이 이룬 그런 성취들을 사람들한테 막 자랑하고 그러면서 그것을 의스대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떤 갑질을 행하는 완고하고 이런 모습들, 떠들썩한 이런 모습을 띠는 사람들을 우리가 간혹 보는데 그것처럼 볼썽사나운 모습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바르실레는 이 나이에 정말 겸손하고 요란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서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렇게 순전한 마음으로 왕을 섬기고 얼마든지 취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과감히 버리고 자신의 자리를 찾아갑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노년이 이런 모습이기를 바라요. 요란하지 않고 겸손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성과를 이뤄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런 자기 자신을 잘 찾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르실레가 다윗이 그렇게 고마워하고 애틋해하는 것처럼 충분히 다윗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할 만큼의 그런 섬김과 그런 헌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정중히 다윗의 제안을 거절하는 그의 겸손함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근거에는 그가 자기 자리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알았기에 그런 행동을 취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관계를 분명히 인식을 하고 우리가 마땅히 서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가를 한시라도 잊지 않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들레이지 않고 요란하지 않은 그리고 겸손한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도무지 뛰어넘을 수 없는 그 존재의 간격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우리가 언제라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요란하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을 순전한 동기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